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솔로몬의 민낯이 다 폭로됩니다. 이제 솔로몬은 끝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흑역사를 계속해서 추적했었는데 11장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별로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초반부터 우리가 솔로몬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솔로몬의 그 신앙이 참 바람직하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면 11장이 매우 당혹스러울 건데요, 전혀 당혹스럽지가 않습니다. 올 것이 온 것이고요, 터질 게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순서입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되지? 일본에 지진이 날 때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일본은 우상숭배해서 저렇다고. 중국에서 무슨 큰 물난리가 날 때마다 중국은 공산주의여서 그렇다고. 유럽에서 큰 문제가 날 때마다, 미국에서 산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다고. 그런데 의문인 것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좋냔 말이에요. 떠났으면 우리도 다 떠났을 것이고, 우상숭배를 했으면 우리도 누구보다 지지 않게 우상숭배를 했을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고 여전히 이렇게 태평합니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 오지 않았을 뿐 언젠가는 올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긴장해야 될 것입니다. 올 것은 반드시 옵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6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찬란했던 왕권의 통치는 4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짧았던 그 순간은 이미 끝나버리고 이제는 추락의 추락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크게 5가지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긴장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유하시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거룩한 경건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인 노크리인데요, 이것은 외국의 이국풍의 낯선, 좀 더 과격한 표현은 매춘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선 볼 수 없었던 이국적인, 그래서 눈이 가는 그런 낯선 여자들, 그러니까 내 눈에 익숙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낯선 이국의 이국풍의 그런 매춘부스러운 그 여자들을 솔로몬이 사랑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그런 낯선 여자들을 사랑했습니다. 많은 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라부인데요, 크다,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너무 많은데 이제 그만 사랑해도 되는데 또 사랑하고, 그만 사랑해 충분한데 또 만나고 또 데려오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여인은 여자, 이샤 이고요, 사랑은 아헤브, 좋아하다, 사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건, 솔로몬은 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나? 이스라엘에는 없었나? 솔로몬은 낯선 것을 매력적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는 익숙한 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지금 가까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 여기에 없는 그 새로운 거, 낯선 거, 이국풍의 이국적인 거, 물 건너온 거, 이런 건 좋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요. 이거 물 건너온 거야 이랬잖아요. 요즘엔 다 물 건너오고, 이제 또 물 건너 가게 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않잖아요.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는가 봐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 내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낯선 저 외국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이 이런 행동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 말씀 많이 봤지만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봅시다. 신명기 17장 17절. 여러분의 성경에 체크가 되어 계시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도 많으면 안 되고 은금도 많으면 안 되고 병거와 말도 많으면 안 되고. 근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다 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더라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졌는데 에게 그게 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하지 못해요. 어디서 그걸 확신하냐면 송구영신 때 말씀 카드 뽑을 때 계속 2번 뽑아요. 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 바구니 이렇게 돌아다니면 한 번만 더 뽑으면 안 돼요? 그 왜 그래요? 이 말씀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뽑는 거예요.
그 점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뽑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럼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 솔로몬 같은 겁니다. 솔로몬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2차적으로는 솔로몬은 익숙한 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 이 왕궁에 있는 사람, 내 눈앞에 보이는 같은 혈통의 그 여인들, 그 여인 한 사람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데 낯선 그 이국풍의 이국적인, 여기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만족해서 눈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아멘이죠.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하나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에 만족하는 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홍대나 강남역을 이렇게 밤에 요즘에 뭐 그렇게 많이 안 돌아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딱 갔을 때 깨달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왜 이 밤에 나오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자기 짝을 찾으러 온 거예요. 자기 짝을. 이제 짝이 있는 사람들은 짝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그 짝과 함께 추억과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려고 살거든요. 그래서 비록 같은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목적이 완전 달라요.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 한 사람으로 만족합니다. 별로 안 믿으시죠? 뭐 여기서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 집사람 한 분으로 만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로부터 이제 자유해진 거예요. 이게 결혼의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많은 것을 찾지 않게 되더라고요. 공감이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로도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은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예, 우상은 롤즈예요. 롤즈. S가 붙어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거기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우상들 중에서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비록 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충만함과 만족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내는 한 명입니다. 신랑은 한 명입니다. 한 분이세요. 여러분, 많은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한 분으로 충만함과 만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나 하나로 만족 못하니? 너의 그 아내로 만족 못하니? 이 말씀 하나로 만족 못하니? 그러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하나님 사랑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족하지 못했던 그 4가지 정리하면은요, 솔로몬은 말씀에 만족하지 못했고, 솔로몬은 익숙한 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솔로몬은 하나에 만족하지 못했고, 솔로몬은 하나님 사랑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허송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많은데 기웃기웃 거리게 될 거예요. 잡기에 능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한 분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더욱 전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동의가 되시면 또 아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실족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실족하는데,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7편입니다. (37편) 31절입니다. 다 같이 30절 31절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실족함이 없는 의인은 그의 마음에 뭐가 있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토라입니다. 토라. 하나님의 법이 자기 마음에 있는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만약에 이 하나님의 법이, 그 토라가 있었다면 솔로몬은 실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흐트러지거나 다른 데 기웃거리거나, 그래서 이방 여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왜 실족합니까? 왜 흐트러지고 넘어지고 미끄러집니까? 우리 마음에 그 토라가 점점 없는 거예요.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를. 우리 유진자매님 지난주에 나누셨지만 다른 것들은 그냥 몰입하려고 하지 않아도 몰입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몰입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애쓰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법, 그 토라를 빼앗으려고자 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탈취해 가려고 하는 도적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정신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러 된 것들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기 나와 함께 하신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라 저 낯선 어떤 나에게 그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의 마음이 뺏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질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어요. 그래서 질릴 수도 있어요. 또 그 소리야. 얘 또 그 소리예요. 그러나 그게 좋은 거예요. 엄마가 해준 그 밥은 설사 잘 안 해요. 설사 하게 하는 엄마들도 가끔 있어요. 가끔. 저희 집사람 꼭 제가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드시고 나서 쉬었다 드시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 먹고 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늦게 간을 보세요. 늦게. 오늘 아침에는 막 토마토를 이렇게 쓸어가지고 먼저 입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한테 줄 줄 알았는데 먼저 넣냐 그랬더니 상했을까봐 먹어본다고. 또 감동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가 냉장고에 그렇게 돼 있어서 좀 물러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또 갑자기 제가 또 뭔 얘기했죠? 엄마가 해준 밥은 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맛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익숙한 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성장케 한 건 어떤 유명한 셰프의 요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라 호텔의 5성급 호텔의 그 셰프의 요리사의 그 음식이 우리를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그 집밥, 그 맛없고 맨날 식탁에 올라오는 그 집밥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낯선 어떤 것, 그거에만 계속 가면은요 설사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 그 토라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말씀 좀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다 같이 이 말씀 좀 외우십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 복된 자입니까? 실족하지 않는 자인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자가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에게 또 예수님, 에게 또 십자가. 맨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좁은 길 따라가야 되는 그 십자가가 계속 듣다 보면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 실족한 명사가 누구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른 걸 바르다라고 말했을 때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하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저분에게 좀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실 그분이 바로 그분인지 한번 여쭈어 봐라. 내가 봤을 때는 저분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분이 오실 그분이 맞는지 한번 여쭈어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보실래요?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모든 일은 뭐냐면 7장 앞부분에 있는 가버나움 백부장의 종을 살린 이야기와 또 나인의 죽은 그 아들 있죠,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을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제자들이 전한 겁니다. 유대 땅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이 일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하매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 아들은 세례 요한이 시킨 그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사역하세요? 사역하세요. 그때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고 맹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보고 들은 게 뭡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질문은 뭐였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거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래 나다 뭐 이렇게 말을 안 해주시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니네가 봤지? 이거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문맥적으로 이게 과연 자연스러운 문장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 사상에 있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메시아만 알았을지 몰라요. 그 메시아는 누구냐면요, 온 땅을 심판하는 메시아예요. 그 온 땅은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로마예요. 2차적으로는 헤롯 왕이에요. 그 헤롯 왕에게 일갈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어요. 그럼 메시아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나같이 억울한 사람들을 감옥에서 풀어줘야 되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빨리 독립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 고치고 있어요. 귀신 내쫓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제 아들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충돌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인식 속에 있는 메시아와 말씀 가운데 있는 메시아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 예수님께 실족한지 아세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도 멱살 잡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죠. 말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관념 속에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부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실족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아멘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 청사진의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셔도, 메시아가 오셔도 내가 원하는 대로 메시아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누가 실족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고 믿는 자예요. 내 삶에 내가 계속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옥에 목베임 당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안 도와줘요.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가 와도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안 풀어주고 영광을 받게 해주지 않는다니까요. 나라가 식민 통치 가운데도 독립이 안 돼요. 메시아가 와도. 실족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뜹니까? 예수님의 눈이 머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못 걷는 자가 걷습니까? 예수님이 장애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채찍질을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주님이 말씀한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됩니까? 가장 부하신 주님이 가난해지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그러고 계십니까? 빨리 그 힘으로 통치하시고 감옥을 건져내시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셔야지. 왜 그런 허드렛 사람들, 왜 하찮은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만 놀고 계십니까? 실족할 만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리더가 어떤 리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만을 꿈꾸고 있다면 언젠가는 실족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족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아요. 어떠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당연히 올 게 왔지,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하는,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단어는 스칸달리죠. 스캔들 있죠. 스캔들. 스캔들이 스칸달리조에서 왔는데요. 스칸달리조, 이것은 올가미, 덫, 함정에 빠지다, 걸려 넘어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닉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또 보이시기도 해요. 택한 어린아이들, 연약한 자들, 버려진 자들에게는 또 주님이 보이세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그 나라를 만족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이제 꿈꾸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또 실족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빛 가운데 낮에 다니면 빛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근데 빛이 없는 밤에 다니면 실족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빛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신다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거룩한 루틴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건 종교 행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원수는 우리를 실족하게 할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실족해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솔로몬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실족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실족한다고요.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 멀리에 있는 낯선 이방의 매춘부들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1000명이 넘는.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우상을 섬겼다고요. 우리라고 안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빛에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에 거하면 실족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빛을 보는 게 살 길이에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탈레반이 성경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죽인답니다. 전화번호 다 추적해가지고요, 서구 사람들과 연락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죽인답니다. 그 총살하는 영상 보셨습니까? 뒤로 손 다 묶어놓고 거기서 그냥 난사해버려요. 21세기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유엔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뭐하고 있습니까? 가니 대통령 어디 갔습니까? 가니 대통령 돈가방 4개 들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유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그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왕에게 곁에 두어야 될 것이 뭐였습니까? 율법책 토라였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도 없고 내 머리맡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빛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더라고요. 예배당 계속 안 오시는 분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은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건강을 위해서. 계속 안 오면 계속 안 오고 싶습니다. 저도 해봐서 압니다. 계속 댁에 계신데 오고 싶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계속 안 오는데 계속 안 오고 싶다 그러면 애초부터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애초부터 여기가 싫은 거예요. 애초부터. 한 달에 한 번은 오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신앙 건강에 좋습니다.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온 열방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적이 있는 예배당으로 가십시오. 문 앞에라도 가셔서 기도하고 오십시오. 교회 예배당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면 관리 집사님께 비밀번호 알아서라도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십시오. 아니면 문 앞에서라도 기도하고 오십시오. 솔로몬은 말씀도 없었고 빛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실족하는 거예요.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말씀 대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실족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보다 잘 사는 나라였을 것 같으세요? 못 사는 나라였을 것 같으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못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애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나라들은 별로 그렇게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들과 솔로몬이 이렇게 결혼을 했던 건 정략적인 결혼이 아닌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이국적인 여자들이 여기서는 볼 수 없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했던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었어요. 이들은 정략적 결혼의 대상이 아니라 솔로몬 눈에 그저 낯선 즐거움을 준, 일탈의 쾌감을 준 여자들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과거에도 이랬는가? 여러분, 솔로몬이 과거에도 이랬을까요? 우리가 열왕기상 1장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는 과거에도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이 쓴 책 중에 전도서 말고 다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아가서라고. 아가서에서 솔로몬의 그 감미로운 달달한 이야기가 이제는 여러분 달리 읽혀지실 것 같은데, 저 나쁜 놈 이러면서 한번 열어보실래요? 아가서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벌써 불편해. 읽는데 벌써 불편해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 각각 쌍태를 낳은 암양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온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장도 보십시오. 4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디르사는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옛 수도입니다. 사마리아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네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은. 이가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도대체? 암양떼가 이게 가지런히 이렇게 나오나 봐요. 쌍태를 가졌으니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 한쪽. 예, 제가 우리 딸들 보면서 정말 사과 같다, 뭐 이렇게 앵두 같다, 자두 같다 이런 느낌은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시장에서 정말 탐스러운 이런 거 볼 때 어머 저거 우리 다현이 같네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아마 솔로몬 봤을 때 이분도 그랬는가 봐요. 내 비둘기, 어우 주여,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때 당시에 8절 보십시오. 왕비는 몇 명이었습니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래도 솔로몬에게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굽니까?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비주얼을 여러분 아십니까? 1장 보십시오.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을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주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술람미 여인은 비록 검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지 포도원을 이제 과수원을 지켜서 그런지 얼굴이 햇볕에 많이 그을렸던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비주얼이 그래도 솔로몬이 이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이제 글리슨 아처라는 분이라든지 뭐 이런 그 구약 학자들 같은 경우에 아가서를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가라 뭐 여러 가지 비평할 것들이 있지만 저는 솔로몬이 썼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인,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첫 여자였습니다. 첫 여자, 첫 번째 여자. 바로의 아내가 첫 여자가 아니에요. 이 아내가 첫 여자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점점 변질되는 거죠. 솔로몬의 아내는 이렇게 예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피부도 그냥 거무스름하고 비주얼도 그냥. 그런데 솔로몬 눈에는 예뻤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방의 여자들을 보다 보니까 예쁜 여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이 저작 시기를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좀 솔로몬이 몇 년생이었습니까? 90년생이었죠. 990년 BC. 그리고 20년 후에 왕이 되죠. 그래서 971년, 970년 요때 이제 왕이 된다고 합니다. 언제 성전 건축했습니까? 4년 후, 즉위 4년 후 이제 성전 건축하는데, 이 아가서는 확실하진 않지만 965년 경으로 이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때쯤,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 초기, 솔로몬이 늙었을 때가 아니라 솔로몬 통치 초기에 이 아가서를 저작했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언제 썼다고 우리가 봤었죠? 통치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서를 썼다면 아가서는 통치 앞부분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일 처음으로 사랑했던 그 여인, 술람미 여인, 비록 검을지라도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노래했던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점점 이방의 많은 여자들, 돈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권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눈이 이 여인에게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점차 변질된 거예요. 점차 조금씩 해서 오늘 11장에 이런 붕괴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씩. 개구리가 그 미지근한 물에서 그냥 조금씩 그렇게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 방에 빡 갈 수도 있지만요,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 다 버렸다고. 누구 책임입니까? 코로나 책임 탓하지 마십시오. 자기 잘못입니다, 여러분. 자기 잘못 아니에요? 누구에게 핑계하겠어요? 교회에서 오지 말라 그러는데요. 아이고, 언제부터 교회 말 그렇게 잘 들으셨어요? 언제부터 목사 말을 그렇게 잘 들었습니까? 신앙은 목사 말 듣는 겁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누구에게 탓을 돌립니까?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나의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자꾸 책임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구조 때문이야, 이 질병 때문이야, 바이러스 때문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다 나 때문이에요. 마귀가 나라고요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다. 솔로몬 이렇게 잘못된 거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잘못이에요. 점차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점차 우리 삶에도 이런 때가 있을 거예요. 비록 검지만 술람미 여인만을 사랑했던 그 솔로몬,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었던 때가 있었죠? 아멘 하십시다. 댓글로 아멘 하세요. 우리도 잘 기억은 나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형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워하다 아니에요.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었습니다, 이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변함없으세요. 우리가 변하죠. 솔로몬처럼 점차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잘 돌아보잔 말입니다. 이것이 진노를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점차 솔로몬이 이때만 해도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 됩니다. 이때도 적지 않았어요.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는 무수히 많았어요. 그런데 말년에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명대에서 100명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점차 한 명 한 명씩 늘어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1000명 다 데리고 가서 어떻게 살아요? 40년 통치 기간 동안 1명, 10명, 100명 점점 늘어난 거라고요. 살이 갑자기 쪄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은 없어요. 제가 운동 가르쳐봐서 알아요. 다 이유가 있다고. 다. 살 빠지는 거 부러워요. 살이 빠지는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고요. 솔로몬이 1000명 여자랑 사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만족하지 않았어요. 술람미에게 만족하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잘못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이 말씀을 하셔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요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일찍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시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일찍이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매주 다르게 했습니다. 매주 다른 이야기지만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찍이. 그런데도 점차 변질되어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이 말씀 형광펜 한번 그어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끝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한결같이 변함없이 일관되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일관돼야죠. 근데 어떻게 인생이 일관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항상 늘 언제나 변함없이, 이런 단어는 사람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하신 그분 앞에서 살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내 앞에서 계속 일관되게 살아가.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무단횡단 안 하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앞에서 누군가가 차가 없는데도 내 앞에서 그냥 바보처럼 기다리고 있을 때 나도 그냥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 때문에 못 건너겠어요. 그래 건너요? 잘 안 돼요 그게요. 차들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언제 또 그냥 막 건너가요? 어떤 사람이 건너면 나도 모르게 건너가요. 속아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변함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 앞에,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그 말씀과 그 빛 앞에만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도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변함없이 기대하십시다. 솔로몬이 이것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이 말씀, 여기서 변함없는 이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압달시아인데요, 이것은 썩지 않음, 영원한 존재, 청렴, 결백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변함없으신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건 인간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못 지켜요. 그러나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분이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쉬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범사에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고요. 이 약속을 믿으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변함없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인간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힌트가 말씀 안에 있는데 좀 안타까운 힌트인데 이것 좀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24장 열어보십시오.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장 1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7살입니다. 요아스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 플러스 애쉬예요. 여호와는 여호와고 애쉬는 불입니다. 여호와의 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아스입니다. 이 아들이 몇 살에 왕이 되냐면 7살에 왕이 됩니다. 7살이 무슨 왕 노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도연이 같은 애가.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2절 보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냐면 여호야다가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 여호야다는 여호와와 야다의 합성어입니다. 야다는 뭐예요? 알다. 여호와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아신다,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 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 몇 살까지 삽니까? 15절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죽을 때에 몇 살? 130세. 솔로몬 몇 살에 죽죠? 60살에 죽습니다. 솔로몬보다 2배를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장수 중에서도 이 초장수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산주 느낌이 오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셨는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누구 때문에? 여호야다 때문에? 요아스 때문에? 요아스 때문에. 요아스 때문에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그 나라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누가 옆에 있어야 됐던 거예요? 여호야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신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었잖아. 근데 너는 왜 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끄러져 실족하는 거야?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진노가 언제 임해요? 여호야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이제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야다 죽어버렸거든요. 죽자마자 누가 달려오냐면 유다의 방백들, 리더들, 새로운 리더들이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을 들어버려요. 왕 앞에 와서 절하니까 왕 앞에 와서 굽신굽신거리고 왕님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대반에 하는 일을 원해요. 여호와의 전을 버려버려요. 그 전에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살았던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데 여호야다가 죽자 그 세상 그 방백들의 말을 듣자 여호와의 전을 버려버리는, 그리고 거기에서 가증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러나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또 듣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열심히 끝이 없으셔서 또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여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 돌아와요.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여기서 왕은 누굽니까? 요아스예요. 여호야다의 손에 길려진 7살 요아스가 장성해서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목상과 그 우상들을 섬기는 왕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돼요?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니라. 누구를 쳐 죽인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어디서?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여호와의 전에서는 살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어쩌면 삼촌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 어쩌면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를 돌로 쳐 죽이는데 명령한 게 요아스예요. 어쩌다가 요아스가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여호야다의 말을 듣지 않고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스가랴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 이 사람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바가랴의 아들, 그게 스가랴예요. 예.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야다가 오래 장수했었던 이유는 여호야다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과 요아스의 바른 통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자 나라가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이 사람 한 사람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존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은 죽지도 않고 여지껏 지금까지도 살아계세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살아있었는데 너는 왜 정직하게 살지 않았어? 내가 여지껏 살아있었는데 너는 왜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어? 핑계할 수가 없어요. 심판은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 앞에 말씀이 없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실족했어요. 요아스가 말씀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여호야다 앞에서는 잘 살았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자 심판, 진노를 부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점차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그래서 축복하고 싶은 건 우리가 여호야다로 살아가십시다. 여호야다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세상이 핑계하지 못하고, 아 저렇게 성도가 사는 거지. 지금 탈레반과 북한 거민들이 어떤 환란과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킨 그 모습, 그래서 우리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그렇게 극단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 주신 하루하루 그 현장을 소중히 여기며 잘 살아가십시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는데요, 불꽃 축제를 하더라고요. 불꽃 같은 사랑, 여러분 그것은요 금방 꺼져버리는 사랑이더라고요. 빵 터져버려 끝나버려요. 그럼 어떤 사랑이 오래갑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로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불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불, 그분 안에서 사랑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는 영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그 유명한 말씀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요 수고도 했고 인내도 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도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또 참았고 견뎠고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5절 보시면 6절 보시면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에베소 교회도 미워했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건 어느 포인트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고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게 점차 변질되어 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점차 변질되어 갈 거예요. 더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간증이 매번 돌아가서 그때 언제 이렇게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처음 사랑, 첫사랑. 이 첫사랑은요 시간적으로도 의미할 수 있고요 장소로도 의미할 수 있고 순서로도 의미할 수 있고 중요성으로도 의미할 수 있어요. 이게 헬라어 프로토스인데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첫사랑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성이 있는 사랑은 무엇이냐, 내 인생에 처음에 사랑했던 그 사랑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알았던 그 사랑은 무엇이냐, 그게 예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랑,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 보시면 4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나이가 적을 때입니까 많을 때입니까? 많을 때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인들이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젊었을 때는 없었을까? 젊었을 때도 있었겠죠. 한 명 한 명씩 모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왜 마음을 못 돌렸을까? 그때는 어쩌면 솔로몬에게는 통제력과 절제력과 자제력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들자 이게 다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은 어쩌면 자기를 믿었을 거예요. 이 여자 한 명 가지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 이 여자 2명 늘어나도 컨트롤할 수 있지, 100명도 컨트롤할 수 있지, 500명도 컨트롤할 수 있지. 근데 점점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고 어느 딱 때가 되면 그 임계점이라고 하죠. 임계점이 딱 넘어가려고 하면 내 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추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었을 때, 지금 힘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많을 때는 이제야 헛개빈 거예요. 나이가 적었을 때 그때는 다른 신을 따르지 않을 능력이 있었다고 솔로몬은 어쩌면 자부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신앙을 믿었던 거죠. 그러나 나이가 많을 때, 늙은이가 되고 노년이 됐을 때는 이제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가 되었다고 지금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했다고 지금 또 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예전에 내가 기도했을 때 주님과 친밀했는데 지금 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느꼈을 때 지금이라도 가슴을 찢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그 친밀함을 누리셔야 실족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자신의 통제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절제력과 의지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냥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니네 상태 보니까 날 다 버릴 것 같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에 말씀하시는 걸 믿고 그 제자들이 날 다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버리리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뭔지 아세요? 스캔달리조예요. 이게 실족할 거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다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될 거야. 그래서 다 결국에는 버리게 될 거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굴 믿고 있어요? 자기를 믿고 있어요. 자기 통제력, 자기 의지력, 자기 결단력을 믿고 있다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힘있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힘있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이 말을 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22장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시몬의 결단력 때문에 사탄의 꾀임에 시몬이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시몬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데 33절 보십시오. 시몬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신앙은 각오가 아니에요. 내가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각오했을지 몰라요. 이 여자 1명까지만, 이 여자 10명까지만, 이 여자 100명까지만. 안 돼요, 안 돼. 신앙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실족은 누가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다 실족해요. 나의 신앙을 믿는 자는 다 실족한다고. 그냥 여기에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 주님, 저는 예수님 버리는 자군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군요. 주님, 그러니 주님 말씀과 그 피타프로 또 나아갑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믿어야 그 다음 스텝이 진행이 되는데, 이 말씀을 안 믿고 자기 결단력만, 각오만 믿고 있으면 그날이 왔을 때 다 실족하는 거거든요.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실족했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고. 그래서 진노를 받는 건데, 은혜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또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6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6절. 솔로몬이 누구 앞에서 죄를 짓는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무엇 앞에서? 눈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게 진노를 사는 거예요. 눈, 아인.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두 형제 자매님, 길에 멋진 자매와 멋진 형제가 지나갈 때 눈 돌아가요? 아니, 그냥 사람은요, 예쁜 거는 눈이 가게 되어 있어요. 맞죠? 남자도 같은 남자라 할지라도 근사하고 좀 특별하고 하면 눈이 가요. 싸우지 마시고요. 그래서 근데 내 사랑하는 누군가 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라도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 사람밖에 없으면 누가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러면 경험해 보셨죠? 누가 지나갔어? 난 너밖에 안 보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과 그런 사랑을 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왜 안 들어오냐면요, 하나님도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은 이 여자 앞에서 간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음했어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결이란 단어는 다 여호와 앞에서와 관련된 단어예요. 여호와께 대하여 성결이에요. 사람에게 대하여, 나에 대하여 성결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하여 성결이거든요. 홀리니스는.
카도시는 여호와 앞에서 거룩이에요. 솔로몬은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와이프 앞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호와 앞에서 그는 악행을 했다고. 그래서 무엇합니까?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습니다. 와, 성전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 그 성전산 앞에 산봉우리가 한 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스쿠프스 산이 있고 감남산이 있고 지금 여기에 보는 다른 산이 있어요. 제가 카톡에 좀 올려드릴게요. 화면에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것들 좀 보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성경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 앞산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앞산. 자, 사진 띄웠습니다. 예루살렘 앞산에 뭐가 있냐면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또 짓습니다.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8절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니라. 이방 여인들 국적이 어딘지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 산당들을 다 어디에다 세운 거예요? 그 성전산 바로 앞에 보이는 산들 앞에 다 지은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앞에서라는 말이 그냥 어떤 관념적인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로도 볼 수 있지만 여호와의 눈이 성전에 있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앞산에다가 다 가증한 우상 신당들을 다 지어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무슬림들 공항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죠. 무슬림들 어디를 가든지 그 예배 다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도 종교의 자유를 주세요 라고 솔로몬에게 때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나라에서 우리의 민족에서 예배하던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 앞에 그 산 있잖아요. 거기다가 산당 지어주십시오. 솔로몬이 다 지어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3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요시아라는 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요시아를 통해서 그걸 다 붕괴시켜버려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성전산이에요. 이게 감남산, 올리브산이에요. 이쪽이 스쿠프스산이고, 그래서 이쪽, 동쪽, 오른쪽, 이쪽을 가리켜서 성경을 뭐라고 하면 멸망산이라고 이야기해요. 멸망산. 찾아보십시다. 성경 열왕기하 23장 열어보십시오. 13절.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14절.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걸로 그곳을 채웠더라. 이게 지금 요시아가 마지막에 종교개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산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하르 미시히트라고 그래요. 미시히트는 마시히트, 메시아랑 어원이 같아요.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 기름,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산인 거예요. 감남산이. 그런데 이 미시히트가 이 가증한 것이 있고 이것들을 다 붕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의 산이라고 이름이 붙여버린 거예요. 요시아를 통하여서. 근데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 줄 아세요? 스가랴서 14장 한번 넘겨보세요. (4절입니다) 1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들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리라 하시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4절 다 같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발,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거라 그래요. 거기가 동쪽 감람산이 멸망산이에요. 의미가 있죠. 주님이 왜 여기에 서십니까? 주님이 왜 여기로 오십니까? 이 가증한 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유다의 사자로 오셨어요. 램 오브 갓으로. 다시 오실 때는 진노를 하시며 심판하시기로 오시는 우리 주님은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라이언 오브 주다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산의 발을 감람산 동쪽에 그의 발이 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뒤를 보실래요?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이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천하의 왕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멸망한 그 그모스 왕, 그 몰렉 왕, 그 아스타롯, 그건 왕이 아니야. 그건 네가 믿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거기다가 분향하고 제사할 때가 아니야.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가증한 멸망의 산을 밟으시는 거예요. 그리로 오신다고요. 이날이 올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진노를 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게 그래서 설렘이 아니라 두려움일 거라고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살아가십시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진노하시는 이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열왕기상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아멘.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솔로몬은 마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누구와 함께했어요? 돈과 함께했어요. 군대와 함께했어요. 여자들과 함께했어요. 말씀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빛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결국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만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을 잘 묵상하세요. 너희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래야 점차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믿으시죠? 끝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솔루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에 솔로몬은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마음의 토라를 채우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 그 토라를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션입니다. 실족은 언제 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 안에, 이 삶 안에 하나님의 토라, 말씀으로 충족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충돌되지 않을 거예요. 실족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실족하지 않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그 한결같으신 주님 앞에서, 이게 뭔지 각자가 해봐야 되더라고요. 이건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바로 죄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없는 상황과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첫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요아스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불. 이 불이 그냥 꺼져 버렸어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눈 감았다가 떴더니 1시간이 금방 가네, 이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 힘을 믿지 말아 보십시오. 내 통제력, 내 절제력, 내 결단력, 내 각오, 힘을 주어서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이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십시다. 이제 알잖아요. 내 돈으로 안 되고 내 건강으로 안 돼, 절대 안 되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면 기도하는 거예요.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미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우리를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이제 떠나는 것들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하나 미션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 주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을 떠나십시오. 젊었을 때, 이 힘이 있을 때. 나이 들으면 절대 안 돼요. 나이 들면 절대 못해요. 이게 피지컬적인 나이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이게 때가, 쿠세가 딱 잡혀버리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몸부림치는 한 주간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십시다. 아멘. 크게 하십시다. 우리 방송으로도 이렇게 댓글 남겨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언제 어떻게 심판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산 앞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 300년 후에 요시아를 통하여서 심판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얼마 후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멸망의 산 위에 주님이 발이 쓰실 겁니다. 저는 스가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도합니다. 예, 그의 발이 거기에 설 거예요. 그리고 보란듯이 너희들이 섬겼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던 이걸 내가 밟았다. 주님과 함께 그걸 지금 밟고 있는 요시아 세대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고 있겠지만, 아니라면 주님의 발 앞에 다 밟혀 죽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요시아 세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다 밟고 선포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악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한 주간으로 기도하시기를 미션을 드립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심판받는 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주님은 약속하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있잖아요. 나라가 못 모이게 해도 두세 사람은 모여요. 4단계여도 모여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어떤 구체적인 것. 다른 데 가지 마시라고요. 만나셔도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시란 말입니다. 미션 5가지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아멘.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찬양케 하십니다. 찬양케 하시네 새 힘을 주시네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어두운 밤 같은 흑암 중에서도 찬란한 빛으로 채우시네. 찬양케 하시네. 찬양케 하시네 새 힘을 주시네 내 영혼이 지쳐 있을 때 어두운 밤 같은 흑암 중에서도 찬란한 빛으로 채우시네. 찬양케 하시네. 찬양케 하시네 새 힘을 주시네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어두운 밤 같은 흑암 중에서도 찬란한 빛으로 채우시네. 주만이 내 영혼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예 찬양케 하시네 찬양케 하시네 새 힘을 주시네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어두운 밤 같은 흑암 중에서도 찬란한 빛으로 채우시네. 주만이 내 영혼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기여함에 주님만이 나의 전부 대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대신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기여 주님만이 나의 전부 대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기여 주님만이 나의 전부 대신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기여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네.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이 시간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끊어내고 다시 빛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그 토라를 우리 가슴에 집어넣으십시다. 지금 힘이 있을 때, 지금 말씀이 들려질 때 결정하십시다. 우리의 각오를 믿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주님이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의 얼굴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 예, 되시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기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네. 예,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예,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찬양케 하시네. 새 힘을 주시네. 내 영혼이 지쳐 있을 때 어두운 밤 같은 흑암 중에서도 찬란한 빛으로 채우신네.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예, 나의 사랑 예수님께 내 모든 것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나의 사랑 예수님께 내 모든 것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나의 사랑 예수님께 내 모든 것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나의 사랑 예수님께 내 모든 것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나의 사랑
모든 것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나의 사랑 예수님께 내 모든 것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나의 사랑 예수님께 내 모든 것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나의 사랑 예수님께 내 모든 것 다해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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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날에 주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만 홀로 하나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옵소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주님 발 아래 다 붕괴되고 파괴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서 가증하게 그렇게 악을 행했던 솔로몬의 삶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말씀이 들려지는 이때에,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이때에 주님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빛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법을 가슴에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루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찾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께로 향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이제라도 이 은혜의 때에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아가기를 축복할 때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예, 아버지 하나님, 고아 같은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다 떠나도 주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것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 충만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빛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또 가까이 계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밖에 드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을 소홀히 여기며 빛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밤에 거닐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힘이 있다고, 통제력과 자제력과 내 결단력이 있다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점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정당화하면서 합리화했습니다. 주님, 잘못된 것을 자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을 자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라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다시 주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 주님 눈앞에서 행해졌던 악행을 중단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가증히 여기신 것들을 함께 가증히 여기며 첫사랑이 회복된 자답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머무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의 이 멸망이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감람산 그 멸망의 산 위에 발을 밟고 설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하시는 주님, 진노하시는 주님, 주님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 그 빛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변함없이 동행하시며 변함없이 또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각성시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축복하고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우리 주님만 만족하십시다. 아멘. 또 한 번만요. 우리 변하지 마십시다.